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회학습 이론 그리고 관찰학습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주장한 그 관찰학습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이분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결론을 맺게 돼요. 아이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보다 더 잘 모방한다. 동성 모델의 행동을 이성 모델의 행동보다 더 잘 모방하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 명예, 많은 돈을 가진 모델을 더 잘 모방한다. 비난받는 모델은 모방하지 않으며 처지나 나이가 자기와 비슷한 모델을 더 잘 모방한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엘렌 화이트도 이 인물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교육책에도 이렇게 성경 중에 전기가 담겨 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 인물 공부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했죠.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묵상 방법에서는 히브리 사람,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하브루타라 했는데 현대판 하브루타를 저는 큐티라고 생각해요. 큐티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질문. 유대인의 그 방법 중에 그 하브루타가 끊임없는 질문 공부법 아니에요? 그 중에 관찰 질문, 상관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 질문이에요. 아무리 그날 그 성경 말씀과 그 인물에 대해서 존경하고 뭐 감동받고 했을지라도 맨 마지막에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 질문에 빠진 것은 좋은 하브루타가 아니죠. 예를 들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PPT가 넘어가지 않는데. 또 안 넘어가요? 이게 뭐 문제 지금도 안 넘어가요? 네, 안 그냥 넘어가요. 어제처럼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어요. 네. 제가 어제 저도 이번에 이거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각도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유가 도대체 느헤미야는 누가 그렇게 키웠을까? 어떻게 자랐을까? 어디서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까? 도대체 어땠길래 그 포로 그 민족, 그 피지배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최고의 고위층,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신임받는 그런 인물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한 살아계신 분이나 또 돌아가신 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분 하면은 참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런 이제 묵상을 계속하는 것이 이제 적용 질문이게 되겠고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를 8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4단계씩 오늘 해야 다 마칠 텐데 혹시 제가 물론 다시 녹화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은 요 원고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부하시는데 또 나중에 도움될 것 같아서. 네, 올려주세요. PPT를 네, 올려주세요. 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지만은 요 원고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다 싶어요. 어제 거요. 네, 어제 것도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단계는 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성공적인 개혁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궁중에 수상궁에 있을 때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그 무너진 거 이런 비참한 사실을 듣고 나서 바로 뭐 합니까? 바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말이 이제 나와서 5절부터 이제 기도가 쫙 나오는데 이걸 봐서 느헤미야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다시 말해 늘 하브루트하면서 늘 큐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훈련받지 않고 이런 그 경건의 훈련, 영성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네. 어제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뭐 갑자기 어떤 인물이 갑자기 막 회심해갖고 뭐 뜨겁게 부흥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런 훈련을 늘 받아온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5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기도에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했다는 것에 그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막 적용하면서 하는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날마다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향력 가운데 3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는 첫째 관심과 사랑을 일으켜요. 기도하면 관심이 가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있는데 기도의 범위만큼 마음이 넓어진다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여기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뭐 정말 글로벌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기도 범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범위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잊지 못하고 그때부터 실천하게 된 것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CCC에 그 수련회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그 CCC 대표로 또 CCC 창설하시고 한국 CCC 창설하시고 인도하셨던 김준근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참 저는 감동받고 그때부터 제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분도 뭐냐면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고 자기 가족, 뭐 교회 기껏해야 우리 나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할 때는 이제 또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기도의 순서를 바꿨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 한국, 북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범위를 큰 데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바꿨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분, 20분, 30분, 심지어 1시간, 2시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 실천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얼만큼 되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느헤미야는 늘 고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것을 그런 훈련을 받았겠죠. 예. 거기 보면은 비록 화려하고 광이 찬란한 중에 있었을지라도, 궁중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요. 이 기도란 말은 이제 큐티란 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없게 되면 이상이 비전이 없게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 비전이 뭐냐 했을 때 내 비전이 이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비전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미션을 깨닫게 돼요. 비전이 보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미션이 따르게 되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사명이 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또 교회에서는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럼 내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이 미션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비전과 그런 미션을 늘 깨달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의 4가지 요소를 액트라 그래요. 그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 말씀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느헤미야의 그 기도 5절부터 쭉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세상 만사를 다 들으시고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에요. 6절에 주의 종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게 나와요. 이 죄의 자백을 할 때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이 민족의 죄를 나와 나의 아비집의 죄, 내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동일시하는 정말 이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공동체를 인정하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민족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은 나는 혼자 살 수 없다. 나와 민족은 동일하다. 그것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강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민족성이 강한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와 분리하지 않고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정말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거 다 감사하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간구해요. 마지막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걸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모르겠어요. 금식 기도를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이렇게 한 금식 기도했는지 또 한 끼씩 또 금식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늘 관심의 대상이었던 자기의 애정의 대상이었던 고국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방해받고 막 이게 개혁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지도자와 상사와의 관계예요. 이 어차피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로서 이 왕을 움직여야 되고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끊임없이 이 지도자는 자기의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적절하게 또 말씀을 주시겠죠. 이 2장에 들어가면서 보다 보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왕에게 이제 그 모든 걸 요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너 왜 얼굴이 왜 근심이 있느냐 이랬을 때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진심 어린 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무슨 어떤 조작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하면 그 4개월 동안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무슨 또 지시를 내리셨겠어요? 기회를 본 거죠. 그런데 4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왕이 이제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렇게 한 찬스가 왔을 때 잊지 않고 충성심을 보이죠. 두 번째는 재치예요. 센스예요. 바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보세요. 나의 열조의 묘시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리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요 앞에 말이 있었겠죠. 아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사실 제가 이렇다고 솔직한 얘기를 쫙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동정심,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 내가 뭘 원하느냐 할 때 그때도 또 어떻게 해요? 참 이게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팔렐이라는데 보니까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린다는 표현이고, 우리 간절함이 답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어떤 학자는 하늘을 향한 신속한 호소다. 또 어떤 학자는 이걸 프레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참 이것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해요. 이걸 봐서 느헤미야의 그 성공적인 그 리더십의 제일 첫째 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중에 지혜를 다 얻고 철저하게 준비해요. 내가 만약에 이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궁에서 편하게 있을 게 아니라 돌아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만약에 왕이 이런 찬스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뭘 요청할까? 그걸 다 준비했던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만왕의 왕께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한동안 왕궁의 임무에서 노임을 얻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을 아닥사다에게 고하고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들을 재건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를 간구해야 한다. 저에게 좀 돌아갈 기한을 좀 주시면 제가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 좀 재건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식. 그렇게 하려면 저에게 총독이라는 직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그 주변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 누구냐 어떻게 왔냐 했을 때 제가 왕의 조서를 가져가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재료가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그냥 쫙 나가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구할 수가 없지요. 기도로 준비 계획을 하면서 쭉 나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돕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마법의 언어가 도와주세요.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누가 요청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교만하고 뭐 자기 꾀에 좀 놀아나는 것 같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제가 참 이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을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이제 알고 얘기한 거겠죠.
그다음에요. 3단계는 뭐냐면은 지도자와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가서 백성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일할 것인가. 결국은 실행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리더가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허락해갖고 이제 갑니다. 모든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데 그 중에도 그 옆에 그 왕후가 몇 절에 6절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 했을 때 그것만 나오지만 왕후가 뭐라 했어요? 평상시에 왕후도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독이 되어서 조서를 가지고 뭐 모든 필요한 걸 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서 바로 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3일 후에 어떻게 해요?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측근 한두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쫙 밤중에 다 조사해요.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그걸 철저하게 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우리가 배운 것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만나서 방백들 다 만나갖고 도전의식을 심어줘요. 쫙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예루살렘 성을 중건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다하게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차 있는 안 된다고 하고 끝났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다시 용기를 주면서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설득시킵니다. 여기 뭐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이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동일시 정신이 지도자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의 당한 공경. 모세가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모든 분들이 다 뭐냐면 다 뭐예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 다니엘 9장 보면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점만 없어서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또 자신의 죄와 또 동일시하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시려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느냐. 이건 내가 뭐 원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나를 이끄셨고 왕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셨다. 왕이 허락했다. 이 조서 봐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강한 동기부여를 일으키죠. 저희의 말이 그 말을 듣고 감동받고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네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자 이제 동기를 다 일으키고 설득해서 뭔가 이제 으쌰으쌰 하겠다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마음들을 다 갖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아주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4단계예요. 3장에 보면은 이 성전 무너진 성전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41개의 팀으로 조직한 게 나와요. 그 다음은 하면서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전문 직업인들, 각종 모든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다 참여시키되 혼자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팀으로 조직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이게 되죠. 여기 뭐 시간이 없으긴 한데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그 전 세계적인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고 저기는 시카고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의 그 샌디에고 가는 쪽에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여기 이 두 교회의 그 이름 명칭에 커뮤니티가 나오잖아요. 이 커뮤니티가 뭐냐면 이런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의 소위 말하는 그 소그룹, 각종 그 위원회가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가니까 150개 이상이 있더라고요. 150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 은사별로 같은 은사끼리 모인 사람들을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걸 커뮤니티라고 해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동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를 소그룹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뜨거운 헌신과 열정을 가게 되죠.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혼을 담은 시공이라는 말은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어떤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파트 회사가 쓴 구호예요. 우리 회사는 혼을 담은 시공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혼을 담는 일이 되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공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 혼을 담은 이 열정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요. 거기도 보면은 능률적인 작업을 위해서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적절하게 배정해줘요. 그냥 아무데나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일할 수 있을까?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마지막에 업적에 대한 인정과 평가해줘요. 그 마지막에 3절 쭉 보면 3장 전체가 다 뭐냐면 그 다음은 뭐가 하고 이름들의 마음을 이름들을 쫙 기록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름은 빠져요. 여기 제가 익명적 헌신의 모범이라고 했는데 익명적 헌신. 현대인은 매명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건 뭐 이 현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래. 이걸 익명적 헌신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안 했어요. 백성들 이름을 다 적어주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리더의 모습입니까? 익명적 헌신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내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가. 열심히 했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렇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이것이 우리 솔직히 우리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익명적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1, 2, 3, 4단계를 막 달려왔는데 오늘 묵상과 토의의 질문 뭐냐면 나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는 나는 어디까지, 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밤중에 잘 조사하면서 어디가 무너지는 것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적고 다 이렇게 했듯이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될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 다 적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운명적 헌신에 대한 모습,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개혁해야 되고 무너진 곳을 수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미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를 배웠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